다 모여서 핸드폰 하시지? 네. 그렇죠? 어, 저희 좌석을 조금 떼어서 앉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붙어 있는 친구들 조금 한 칸 옆으로 이동해서 앉을 수 있도록 선생님 분들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같이 예배할 때 우리 처음 찬양이 나에만 받으소서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그러잖아요.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아 달라는 고백인데 우리가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 때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처소로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처소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심으로 이렇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만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일어나면서 같이 주님을 높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다음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은 멈출 수 없다는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을 우리의 발을 포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사의 고백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코로나로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친구들도 기억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이태경 강도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저희가 듣는 말씀마다 하나하나 다 이해가 되고 또한 감동이 와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에서만 아니라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 온 곳곳으로 퍼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한 명 한 명의 중동부 친구들로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들만 반가운 것 같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한 주 만에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또 추워졌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도 지금 좀 이렇게 계속해서 좀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계속해서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이렇게 방역에 철저히 해주셔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되게 날씨도 추워져서 막 감기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날씨거든요. 그래서 몸들 다들 조심하시고 그렇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이렇게 볼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8장 25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에서 27절 말씀이요. 성경책 없는 친구들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 좀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절 말씀인데요. 제가 25절 읽고 여러분 26절 읽고 27절은 다 같이 그렇게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같이 읽을게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이제 3번 부인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3절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더 자세한 내용이 이따가 뒤에 여러분들 이따 같이 말씀 보면서 더 자세한 상황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해주세요. 네. 왜 이러지? 끝?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마이크가 저를 이렇게 부인하네요. 얘가 분명히 9시에는 잘 됐거든요. 근데 그러게 마이크는 3번 저를 부인한 게 아니라 저를 한 5번 6번 부인한 것 같아요. 슬프다. 네, 아무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현황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12제자 이름을 다 아십니까?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요. 가장 왼쪽 위쪽에서부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그리고 마지막 가룟 유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 가룟 유다 이후에 이제 마띠아라는 또 제자가 한 명 이제 추가가 됩니다. 가룟 유다가 죽은 이후에 그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이 마띠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야고보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동명이인인데 이 한 야고보는 이제 큰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로 이렇게 불리는데, 큰 야고보가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그 읽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 이 사람을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혹은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다데오와 가룟 유다 보이시죠? 지금 여기 다데오, 이 사람은 이름이 다데오가 아니라 출신지가 다데오라는 곳이고요. 원래 이름은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유다가 다데오 유다와 가룟 유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불렀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 이렇게 이름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어보면 여기에서는 12명인데 마띠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제자의 수가 13명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은 가룟 유다를 포함하면 이 예수님의 숫자, 그 제자의 숫자가 13명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그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포함된 숫자가 13이라고 해서 이 13이란 숫자를 굉장히 불길한 숫자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신 금요일과 또 불길한 숫자 13이 더해져 가지고 여러분 13일의 금요일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것이 만들어진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포 영화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포 영화 13일의 금요일이라는 이런 공포 영화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왜 얘기를 했냐면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충직한 12제자 중 한 명인 바로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정말 깊은 에피소드가 있는 사람인데요. 누가복음 5장 2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합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부일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도 모르는 예수님이 어부 베테랑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당시 물고기를 잡는 기술이 그렇게 막 발달된 게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막 무슨 뭐 레이더 같은 것들이 발달돼 가지고 지금은 뭐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 잡는 것이 그래요. 그때는 지금은 가능한데 이때 당시는 깊은 곳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좀 당시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는 사람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부 베테랑이 딱 들었을 때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지금 쓰는 방법은 아닌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그물을 던져보기로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죠? 오른쪽 잘 보면 이거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가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딱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이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이제 고기를 잡은 이런 신기한 경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을 보면은 무려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습니다. 이렇게요. 이제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이제 같이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물 위를 걷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래 와라 해서 베드로가 딱 내려가지고 이렇게 물 위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파도가 황 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갔을 땐 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옆에 파도를 보니까 두려워해가지고 어이쿠 하면서 물에 빠지는 장면이 지금 이 그림입니다. 여튼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아주 그레이트한 대답을 합니다. 바로 이 대답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정말 퍼펙트한 대답을 이렇게 딱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너무 좋아하셔서 야 베드로야 너의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이런 에피소드들처럼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번뜩이는 것들이 있고 예수님과 정말 특별한 기억이 많았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두가 자신을 버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을 때 베드로는 절대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이제 호언장담을 합니다. 약간 무슨 삼국지 장비 같이 마냥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가복음 14장 27에서 31절 그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거 효과인가요? 한번 자세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가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 원상 복구해 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호언장담을 하면서 자기는 죽어도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참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듯이 베드로는 이 호언장담과 달리 예수님을 이제 닭이 2번 울기 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 슬픈 장면 마가복음 14장 67에서 넘겨주세요. 얘가 안 되는데 되라 안 되는 클릭해 주시겠어요? 한번 됐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조금 글이 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불 쬐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참 슬퍼요.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결국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에피소드도 많고 수제자라고 불릴 만큼 다른 제자들과 다른 게 뭔가 좀 번뜩였던 그런 베드로였지만, 이렇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하는 이런 흑역사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신실하지 못한 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 이 말씀은 우리는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배신하지 않으시며 정말 믿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을만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자, 베드로는 얼마 전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자기도 같이 죽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아니요. 이 약속 못 지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땠나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줄도 알고 계셨고, 너무도 사랑했던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그리고 죄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은 다 이루어질 것이고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큰 두려움과 또 큰 기쁨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들이 그냥 끝난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볼 때 그냥 글이구나라고 읽으실 게 아니라 이것이 곧 이루어질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성경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기록된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 다 이루어집니다. 이만큼 인간은 정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불리하면 자신이 했던 말을 바꾸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이전에 하셨던 모든 말들을 다 이루시면서 결코 인간처럼 말을 바꾸거나 허튼 말을 하지 않으시는 그런 신실한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이게 갑자기 왜 나오죠? 다시 한번. 네. 몇 번의 방송 사고들이 몇 번 있는데, 다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은 그런 죄인이지만, 셀모임은 지금 아니에요. 네, 바꿔주세요. 네, 우리가 신실하지 않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런 신실하지 않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작정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지금 이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그리고 주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그 변하지 않은 그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너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나의 자녀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셨고, 그 어떤 상황들이 놓여져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놓지 않을 거다. 나는 너희들을 계속해서 끝없이 사랑하고 계속해서 너희들을 바라볼 거야 라고 오늘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모습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이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 자신보다 더 붙들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쉽게 변하는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혹은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다시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비록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실하지 못한 이 죄인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예수님은 이런 신실하지 못한 베드로를 하나님의 도구로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후의 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이후의 일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서 짠 하고 나타나세요. 자, 그때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7절,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도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이렇게 길지만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저격으로 이렇게 3번을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약간 느낌이 이래요. 예수님이 딱 부활하셨어. 그리고 베드로를 딱 봤어. 이 베드로, 너 이놈, 나 그 배신하지 않고 나랑 같이 죽겠다고 하더니 3번이나 나를 부인해? 약간 이러시면서,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약간 보복성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베드로도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어우, 정말 많이 진땀을 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갈구기 위해서, 따지기 위해서 이렇게 3번이나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질문하신 이유는 베드로에게 만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한 그 얘기를 할 때 가장 마지막 말이 뭐였습니까?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저주하면서 이제 나는 진짜 저 사람 모른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했었던 마지막이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였어요. 엄청난 흑역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 대답으로 다시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이 3번의 횟수만큼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대답으로 다시 채워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던 겁니다. 즉, 이 흑역사를 지우게끔 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다면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말만 앞서는 신앙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이제 복음을 모르고 헤매는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라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께 했던 약속 밥 먹듯이 어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사랑하시며 그 넘어졌던 것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봐볼까요? 저의 모습, 저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게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뭔가 특별한가요? 사실 예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모습을 보면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여전히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지금의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았어요. 눈앞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사역들을 전부 다 그들은 봤지만 사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만 안 했을 뿐이지 속으로는 다 다른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원했던 것, 그것은 예수님을 로마에 대적하여 왕으로 세우고 자신들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 그런 것을 원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세력을 두려워해가지고 도망가고 숨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참 인간적이고 참 평범해요. 우리와 비교했을 때 별 다를 게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평범하고 겁이 많고 다른 생각을 했었던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게 해주셨고, 불안과 염려, 패배감에 빠져 있었던 이 제자들을 다시 사명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 가운데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이들이 12사도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제 사명을 받아서 딱 세워졌을 때 그 겁 많던 제자들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이 정말 한심하고 내가 무슨 이래놓고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이래놓고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다시 사명자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주님의 길로 달려가게끔 그렇게 만드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쉽게 변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그 믿지 않는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비신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친구가 믿는 건 뭐예요?라고 했는데 저는 저 자신을 믿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너는 뭘 믿니?라고 했을 때 저는 저의 손가락을 믿어요라든지 저 자신을 믿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을 믿는 것은 정말 참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변할 수 있고 너무나도 쉽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나 자신이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소망, 변하지 않는 약속, 그것을 가지고 계신, 변하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도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흑역사를 지우는 이 질문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흑역사가 무엇입니까? 그 흑역사 가운데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지금도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나의 흑역사 가운데 멈춰 있고 넘어져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흑역사를 딛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다시 사명자로 살길 원하고 계십니다. 쉽게 변하는 나 자신이나 세상을 믿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반석, 우리의 진정한 반석 되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변하기 쉬운 존재이기에 주님 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런 우리를 다시 사명자로 일으켜 세우시니 우리가 참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사명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기쁨으로 노래해. 하나 둘 셋 넷.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네, 헌금 하신 분들 이쪽으로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네, 됐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또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봉헌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심에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더 밝은 얼굴로 예쁜 얼굴로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지금 중요한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날 우리 세례 입교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또는 인정을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참여하는 친구들은 세례 입교 과제가 있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까지 14일 날 3시까지 3시입니다. 오후 3시 3시까지 지하에 갈릴리림으로 오셔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 3시에 갈릴리림입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식은 지난번에는 좀 나누어서 뭐 아침 9시에 7시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번에 집중을 해서 좀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11시에 추수감사 예배 중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교되는 친구들은 세례 받는 친구들은 11시에 우리 여기 중등부 예배가 아니라 바로 이 어른 예배에 참여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입교와 세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바로 예배에 참석하시고요. 참고로 우리 정시명 부감 선생님께서 우리 오는 친구들 맞이해서 아마 안내를 좀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혼란스러울 경우에는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쿰 실천 노트 우리 친구들 잘 작성하고 있나요? 끄덕끄덕대는 감사한 친구도 있네요. 네,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시고요. 혹시 아직은 좀 시작 못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실천 노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수거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는데 적어도 우리 예배 시간만큼은 핸드폰을 잠깐 내려놓고 시선을 앞에 십자가에 또 우리 강사님 얼굴에 하나님께 포커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게 계속 지켜지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수거하지 않겠지만 본인 자리 옆에다 핸드폰을 올려놓고 예배드리는 거를 생각하겠습니다. 빈자리 있잖아요, 그렇죠? 한 칸씩 껴 있으니까 그 자리에다가 핸드폰을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생일이 매달 저희가 꼭 진행이 되는데 8월 달에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또 살짝 그러는 바람에 8월, 9월 8월까지는 있고 9월, 10월, 11월 우리 3개월 동안의 친구들을 우리가 축하를 못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축하를 해줄 텐데 일단 선물은 세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처럼 우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들어있는 거는 뭐냐면은 요 핸드폰 스탠드 의외로 이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이거랑 이렇게 작은 아주 예쁜 양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세트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들어 있는 거는 큰 게 들어 있는데 산타크로스 무슨 양말인 줄 알았더니 수면 양말이래요. 그래서 특히 우리 뭐 남학생도 그렇지만 여학생들은 따뜻하게 자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건강에. 그래서 수면 양말을 요즘에는 필요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신고 자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 양말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건 선생님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무릎이 시려. 근데 요게 무릎이 시린데 요거는 저기 무릎 담요입니다. 무릎 담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저 뒤에 선생님이 갖다 놓을 테니까 우리 해당되는 생일 되는 분들은 와서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9월, 10월, 11일, 11월자 생일자 한번 손들어 볼까요? 생일자 좀 있습니다. 네, 뭐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뻘쭘하긴 하지만 우리 크게 박수 한번 쳐줍시다. 축하합니다. 참고로 우리 선생님들도 해당되는 생일분들 계시죠? 네, 찾아가시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성 선생님들은 요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무릎 담요가 꼭 필요하다고 지금 노리고 계신데 어쨌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셀 화면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중학교 1학년 남학생, 여학생 우리 두 분의 선생님하고 김영현 선생님, 이효열 선생님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정우중 선생님하고 한민 선생님이 1학년 2학년 우리 남학생, 여학생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학년은 우리 유사라 선생님하고 라이언 선생님 전부 다 합쳐서 우리 라이언 선생님 와 계세요? 지금?
네, 그렇죠. 유사람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다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학생 우리 이승현 선생님이 좀 도와주시고요. 3학년은 김재준 선생님 그리고 우리 여학생은 김준서 선생님께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셀 담당 선생님이 헷갈리시면 뒤에 오시면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자, 나머지는 있는 그대로 셀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생일 선물을 먼저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늦으면 원하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뒷자리로 오세요.